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대를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실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다시 돌아와서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제들과 유향을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마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누가 약속 지킬까? 누가 약속 지킬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이 있죠. 안전보건교육이랑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그다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까지 5가지를 매년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만 대상이어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4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도 부르죠. 법정 의무 교육은 안전 문제, 성희롱 문제 등 사업체 안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사업체 안에서 벌어져선 안 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예방을 하는데도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전 직원이 이 법정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회사는 안전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 개인정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방은 중요하죠. 예방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또 아니죠.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합시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기고 맙니다. 국가에서 최소한 4대 문제, 이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우리 약속합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했지만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혹은 안전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도 교장이 여교사를 상습 성희롱한 사건이 또 밝혀졌죠. 학교뿐일까요? 또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다니는 곳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는 또 어떤가요? 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를 믿고 찍어달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수도 없이 왔는데 약간 짜증이 날 지경이어서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서 누가 팔았는지, 이걸 왜 금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문제, 성희롱 문제, 장애인 인식 문제, 개인정보 문제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두 지켜야만 하는 약속인데 왜 꼭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까?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느헤미야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9절 시작.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 율법을 따르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나 이거 하나님 뜻 안 지키면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엄숙하게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럼 어떤 규례들을 지키기로 했을까? 첫 번째 이제 느헤미야 10장 30절 한번 볼게요. 읽지는 않고 30절 한번 보세요. 10장 30절을 보면은 첫째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당시에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다. 우리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맙시다. 이렇게 맹세했죠. 그리고 저주받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느헤미야 10장 31절인데요. 둘째는 느헤미야 10장 31절 보면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하나님은 이 안식에 대해 명령하셨죠. 일주일 중 하루는 11조와 같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첫 번째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겠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10장 36절에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 10장 36절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11조 및 헌금 생활을 다시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 중 일부를 제사장의 월급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대신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내는 11조와 헌금으로 레위 지파는 생활을 했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11조 및 헌금 생활을 회복하고 또한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어 성전 섬기는 일을 잘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저주받겠습니다. 또 결단했죠. 마지막 넷째는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39절도 살펴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들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잘 보관하기로 했고 39절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이것을 지지난주에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전을 성전 목적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째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겠다. 세 번째는 11조 및 헌금 생활을 통해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어 성전 일을 맡기게 하겠다. 넷째는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이 명령 안 어기면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엄숙하게 고백했습니다. 매우 엄숙한 결단이었고 결국 가벼운 약속이 아니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결단대로 약속대로 맹세대로 지켰을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죠. 느헤미야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마쳤고 성대한 성벽 재건 완공식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몸과 옷을 깨끗이 하고 성문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갈래로 나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며 북쪽을 향했고 둘로 나뉜 행진은 성전 북쪽인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곡조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단하는 장면, 그리고 성전 완공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을 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완공 소식을 전하고 감사를 표하고 또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겠죠.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에서의 업무들을 착착 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루살렘에서 완공식 마치고 결단도 멋있게 하고 찬양도 경배도 너무 멋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신이 일하던 원래의 일터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겠죠. 나의 조국, 나의 고향,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52일 만에 그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완공을 했고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하는 장면이 바벨론에 와서도 잊혀지지 않았겠죠. 느헤미야에게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급하게 처리할 업무들을 빨리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왕에게 저 다시 예루살렘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가죠. 얼마나 다시 보고 싶었으면 백성들도 보고 싶고 성전도 다시 보고 싶고 함께 다시 예배하고 싶고 너무 기대했겠죠. 다 이쯤에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했고 네 가지였는데 첫째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 셋째 실주비 헌금과 제사장에게 월급 주고 성전일 맡기겠다, 넷째는 성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겠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약속 잘 지켜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다녀오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전 방을 도비야에게 내줍니다. 도비야가 기억나요, 여러분? 도비야? 기억나죠? 도비야가 누구냐면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하던 사람이거든요.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맹세했는데 그중 네 번째가 뭐였냐면 성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었죠. 근데 지금 성전의 방을 누구한테 내줬죠? 유다 백성의 원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던 도비야에게 줬습니다.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버린 장면입니다.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제사장 엘리야십만의 문제였을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아무도 몰랐을까? 성전 안으로 도비야가 들어가는 걸, 성전 방으로 도비야가 들어가는 걸 아무도 몰랐을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을까? 지난주 우리 나눔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입니다. 교회를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게 아니죠. 교인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몸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될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무 기여도 하고 있지 않는 게 과연 옳을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도비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못 봤을까? 봤겠죠.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혹시 구경꾼처럼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교회를 오면서 했던 생각들,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도비아가 방을 쓰고 있어 엄청 놀랍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도비아가 쓰는 방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던져요. 그리고 방에 다시 성전 그릇과 예물들을 채워 놓습니다. 백성들이 또 다른 약속을 채워놓고, 이번엔 또 백성들이 또 다른 약속을 어기는데,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자, 유다 백성들은 맹세했던 것들 돌아보면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이방 사람과 결혼 금지하는 거고, 두 번째가 안식일 지켜놓고, 세 번째가 11조 및 헌금 생활을 다시 하면서 제사장에게 급여를 주어 성전에 몰두하게 하겠다. 이게 세 번째였는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 이 맹세도,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죠.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못 받으니까 밭으로 떠납니다. 다 버리고, 성전 버리고 자기 밭으로 떠나요. 돈 벌러 간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닮았죠. 주중에 제가 카톡방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한 전직 목사, 개발자이면서 전직 목사인 사람을 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저는 한켠으로는 마음이 아팠고 한켠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목사가 교회를 나온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목사직을 내려놓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오기까지 왜 일을 그만뒀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생활고였습니다. 생활비. 교회에 헌신하는데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게 그 목사의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데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게 문제였죠. 풀타임 사역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일을 근무를 하죠. 풀타임 사역자는 6일 근무를 합니다. 뭘까요? 네. 풀타임 사역자는 보통 이제 6일 근무를 하죠. 그 월요일만 쉬고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근무는 9 to 6일까요? 우리 6일 근무하는 우리 교역자들 어떻게 9 to 6일까요?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들 그 또 아니죠. 그 부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토요 제자 훈련이 있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일주일에 한 4일은 9 to 한 10 정도 되면 9 to 10 정도 되죠. 네. 어떤 교회는 월요일 새벽 예배도 필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7일 근무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가 생활을 보장해 줄까? 그 여러 데이터와 사례를 종합해 볼 텐데, 그 또 우리가 그 남의 연봉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풀타임 전도사는,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풀타임 전도사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초반을 받습니다. 보통의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못 받는 전도사들 많아요. 한국 교회 0.0001%쯤 되는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 6일 혹은 주 7일을 근무하고 맥시멈 200만 원 초반을 받습니다. 부목사는 어떨까?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250에서 270만 원 받습니다. 부목사라고 하면 대략 30대 중반 이후 그 다음에 50대 초반까지를 부목사로 부르죠. 50대 초반까지 270만 원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 6일을 일하고 때로는 주 7일을 근무하고 있어요. 250에서 270 받는 거면 어떻게 많이 받는 걸까요? 어떻게 담임 목사의 경우는 어떨까? 대부분의 교회는 평균적으로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한 300에서 3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인 경우에요. 이것 또한 주
6일에서 7일 일하는데 어떻게 많이 받는 걸까? 그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돈을 보고 목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과연 성경적일까? 그 성경에 레위 사람들은 11개의 지파가 내는 11조와 헌금으로 생활했죠. 즉 11개의 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11개의 지파의 영적 생활을 책임졌죠. 오늘날엔 그 구조가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0.01%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형교회 출신이죠. 저는 돈 때문에 나온 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나왔습니다. 그 수평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또 본질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꿈꾸던 대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제가 꿈꾸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힘들지가 않고 주변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물어보면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면 오랜 기간 저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강의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그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학업과 또 일을 병행하면서 이 두 가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동시에 이게 목회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죠.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네 꿈꾸는 대로 목회하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목회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해서 늘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그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네카라 쿠베당토만큼 잘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 잘 되면 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수 믿는 교회를 그 사랑하는 그 또 큰손 후원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일을 유함이요? 20년 자 그 우리 세원이를 다시 세우는 걸로 네. 어쨌든 제가 그래서 목회 네. 목회를 이렇게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주고 또 그러고 있고 또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이고 또 한마음이고 또 같이 우리 잘 교회를 이뤄가야 할 텐데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목회자와 교역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11조 및 헌금을 하면서 성전 일을 맡을 제사장에게 급여를 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려서 제사장이 교회를 떠났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제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는 올렸지만 이따가 나눔 시간에 랜덤으로 돌려서 오늘 말씀을 나눔지를 한 개 이렇게 나누기로 했죠. 네, 저는 하나 준비해 왔어요. 네, 여러분도 하나 이렇게 같이 나눠봅시다. 자, 17절 18절 우리 함께 마지막이에요. 17, 18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자, 유다 백성들이 맹세했던 것, 첫 번째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셋째 11조 및 헌금 생활함으로써 제사장 성전일에 몰두하게 하겠다. 마지막 넷째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다 안 지키죠. 하나도 안 지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라도 좀 지키면 모르겠는데 넷다 하나도 안 지켜요. 그 맹세했잖아요. 약속 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나 저주받겠습니다. 엄숙하게 했거든요. 저주받아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지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방금 느헤미야가 바벨론 갔다 오는 짧은 그 순간에 그 틈을 타서 그 네 가지 진짜 진심으로 약속했거든요. 막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 갔다 온 동안 하나도 안 지켰어요. 오, 대박,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지킨 것도. 그것도 신기한데 이거를 보는 이 주님 마음 어땠을까? 주님이 이거 보면서 지금 정말 성대하게 봉헌식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막 그 모든 도시를 아우를 만큼 행진을 멋지게 막 이렇게 음악 악기 막 두들기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막 맹세했어요. 나 저주받아 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 성대하게. 하나님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지켰어요. 하나도. 그 진짜 하나도. 하나님 어땠을까? 실망했을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 정말 배신감 느껴진다. 황당했을까? 황당한 것도 있었겠죠. 분노도 했을까? 불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너무 잔인하죠?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기대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뭐 안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 위에 살겠다고,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주님 따라 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고백하고 목숨 걸 것처럼 얘기했어요. 진심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그 고백은 웃음거리가 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을까? 또다시 기회 주시죠. 또다시 받아주시고 또다시 베드로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결단대로 살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결단대로 살지 못해도 예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니 다시 또 결단합니다. 베드로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또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에 또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주님도 나를 싫어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오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자유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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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시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하자 두려워하자 염려하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지나가 가야 할 곳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주여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리에 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나아갈 수 있어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라. 아버지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함께 주님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아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아리가 중요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유아리가 중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아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진이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현진이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현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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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주옵소서. 주님만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정의를 축복하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유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결단하고 맹세하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도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모습 보면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실망스러운 인간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또 수도 없이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결단하고 지키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실망스럽고 싫고 답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며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겠지만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다시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 안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뜻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한 주 그렇게 말씀 안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중에 주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다시 결단하고 다시 약속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